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리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왜 하나님은 민주주의를 지지하시는가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민주주의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사실 이는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를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이끌고 계셨으나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제대로 모르고 엉뚱하게 해석하여 온 탓에 하나님은 오히려 왕이나 황제 또는 교황의 편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물과 생명체에게 고르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에 따라서 역할을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흔히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약한 자는 강한 자의 밥이 되는 것을 세상의 원리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약육강식이라는 원리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육강식이라는 원리를 기본적인 원리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생명체를 가진 존재들이 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약육강식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일 뿐 하나님은 모든 존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원리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이 협력과 상생하기를 찾아서 운행할 때 가장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라는 점을 알고 그에 맞춰 활동하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언약 사랑편 제3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쏟아지는 햇볕과 같다. 스스로 그늘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랑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고 스스로 빛 가운데로 나오면 그 사랑이 너를 감쌀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물과 생명체에게 두루 같은 관심과 영향을 끼치는 분이십니다. 누구를 누구보다 더 좋게 또는 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약육강식을 보고 하나님은 강한 자를 약한 자보다 더 사랑하신다거나 많은 종교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은 강한 자를 억누르고 약한 자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물과 생명체를 두루 같은 가치로 사랑하시고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모든 사물이나 생명체를 그렇게 대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런 방식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경우에 경쟁을 통해서 일부를 걸러내는 원리를 택하셨습니다. 경쟁이란 역동성의 다른 이름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모든 생명체가 역동적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활동은 경쟁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각 생명체는 자기만의 특성을 발전시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경쟁이 그 생명체의 존재만을 위한 원리가 아니라 생명체의 보편적인 생존과 번영을 위한 원리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경쟁이 그 생명체에게 치명적인 방법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동물은 동종 간의 경쟁을 결코 치명적인 싸움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동물들이 대체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동종 간의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상대방을 멸절시키는 동물도 있죠. 동물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은 아니니까요. 사람 경우에는 좀 특이합니다. 사람은 언어를 발전시켜 다양한 의미를 언어에 녹여서 소통하는 고도의 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죽이거나 종으로 부리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결코 당신의 대리인으로 두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약육강식의 논리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도록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강한 자의 지배 논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생명체에게 경쟁하는 방식으로 역동성을 주신 것은 그렇게 해야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쟁 중에 약육강식의 논리가 적용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모든 생명체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체에게 주신 보편적이고 평등한 원리입니다. 즉 모든 생명체는 평등합니다. 힘의 우열에 따라서 위치가 다를지언정 기본적인 가치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평등합니다. 그래서 하찮은 동물에서 인간에 이르기까지 자유롭게 각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간 사회로 좁혀서 이 원리를 적용하면 모든 인간은 평등한 가치를 가진다는 논리로 규결됩니다. 능력의 우열에 따라서 지위나 대접은 다르게 받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값어치는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정치에 잘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영혼이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땅히 민주주의적인 의식을 가지고 그런 정치체제, 경제체제, 사회체제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에 맞는 사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뜻을 모르는 사람은 마치 빗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늘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우주 질서와 결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가장 평화로우면서도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보장하는 일입니다. 경쟁하라. 죽이는 경쟁이 아닌 살리는 경쟁을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각자 진실하고 선하고 의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이 세 가지 가치 위에 세워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민주주의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주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 민주주의를 확립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봅시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께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내려주실 것을 기원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